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문지방 수호령 들어가 볼게요. 그 전에 이제 지난 시간에 했었던 인격의 분열, 의식의 연속성 이제 이렇게 해서 이어졌었어요. 이제 꿈의 변화 이런 식으로 이어졌었고, 이제, 어, 문지방 수호령이 여기 이제 뭐 예를 들면은 대미의 장식 같이 약간 마지막이에요, 여러분. 이게 이 책의 주제상으로 보면. 그래서 이제 크게는 이제 준비 단계, 깨달음의 단계가 있었고, 연계 입문의 단계가 있었고, 요렇게 뭐 깨달음 준비해가지고 공부해서 살짝 깨닫고 나서 연계 입문을 했을 때 꿈의 변화가 있고, 의식의 연속성이라는 게 있고, 인격이 분열되더라. 그러면서 결국에는 알게 모르게 문지방 수호령이라고 표현되는, 그죠? 신지학 쪽인지 어떻게 보면 단어가 우리가 지금 번역이 돼서 들어왔잖아요. 그러니까 뭐 문지방 수호령 이렇게 그냥 여러분들이 계속 그냥 그 의미적 단어를 괜히 어렵게 또는 이렇게 어색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말버릇처럼 뭐라 그래요? 비유상, 염라대왕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그냥 그것도 상관없어. 그렇죠? 그냥 문지방 수호령 하면 근데 그게요, 이미지가요, 딱 맞아 떨어져요. 느낌상 보면. 그렇기 때문에 저도 그냥 문지방 수호령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쪽으로 이제 진도가 넘어가요, 여러분. 그래서 연계 입문 중에서도 꿈의 변화가 있었고, 그다음에 의식의 연속성이라는 게 있었고, 이제 인격의 분열이라고 했는데, 각각의 주의사항들은 쭉 생각하면서 보고, 인격의 분열이라고 하는 것도 실제로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모모령의 지혜잖아요. 물질계를 살아가고 있는 나와, 사고하면서 생각하는 나와, 그리고 우리가 바람하지 않는, 예를 들어서 공부 차원에서도 그렇죠. 연계를 좀 터득할 수 있고, 깨칠 수 있고, 바라볼 수 있고, 연계를 체험할 수 있는 어떤 영계의 감각기관, 혼계의 감각기관, 이렇게 이제 상승시키면서 그걸 얻고자 하는 거죠. 얻고자 하는 거. 그런 면에서 지금도 개 이랬잖아요. 물질계, 혼계, 영계 이랬듯이 인격의 분열이라고 하는 게 단어 어휘에서 오는 게 보통 이게 좀 안 좋은 느낌이긴 하잖아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게 아니야. 어, 제가 부모님 얘기를 많이 들잖아요. 그리고 그중에서도 엄마. 엄마는 처음에 뭐예요? 한 여자예요, 여러분. 한 여자. 그리고 엄마예요. 그리고 엄마가 일을 해. 그러면 사회인이에요. 사회인. 그리고 그 전에 또 뭐였어요? 누군가의 딸이었어. 누군가의 딸이었단 말이죠. 이거 자아가 몇 개예요? 네 개네 벌써. 그리고 여기에 뭐가 세팅될 수 있어요? 구도자. 몇 개예요? 다섯 개네? 저 분열이죠, 여러분, 이거. 이거 실제로 여러분 이게 다르지가 않아요. 실제로 다르지가 않아. 이거 구도자라는 거 약간 배제시켜 놓으면 이거는 근데 전체적으로는 뭐예요? 그냥 물질계, 유물론자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 뭐라 그럴까요? 힘의 어떤 그 미세한 차이들을 보자는 거예요. 딸로서 그냥 여자로서 딸로서 누군가의 어머니로서 사회인으로서 누군가의 아내로서 그렇죠? 이렇게 보면 다 그 세계가 다르잖아요. 이게 비슷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계하고 혼계하고 연계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렇게 명확해. 어떻게 보면. 다만 공부 차원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되니 나누지만 그게 다 어디 있다고 여러분? 여기로부터 비롯돼 있다는 거예요. 여기로부터 비롯돼 있다. 누구로부터 비롯돼 있다? 나로부터 비롯돼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다. 이거 다 나로부터 비롯돼 있잖아요.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다. 그 사실을 좀 이해하자라는 차이예요. 그래서 분열, 맞잖아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 지금도 여기 영적 감각기관 형성하는 노력이다라고 했었고, 그래서 이전에 의식이 그렇게 꿈의 상태가 이제 평상시에도 이제 연속적으로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처럼 모먼 연계가 연속적이어야 된다. 그렇게 나뉘기도 하더라라고 하는 것을 지금 얘기한 거고, 혼의 감각기관과 연의 감각기관이 그렇게 발전이 돼야 된다. 장착이 돼야 된다. 이런 느낌의 얘기를 했죠. 이 분열을 얘기하면서 이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상태가 그렇다는 걸 이해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분열의 상태가 그렇다. 자, 그러면 그 정도 연계 입문자들의 깨달음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떤 상태가 벌어지고 무슨 주의사항이 있고 뭘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느냐 이런 거 자신의 삶을 자신이 책임진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이 정도 수준에서는 우리 공부로는 그렇게 높은 차원은 아니지만 그래도 일반적으로 보면요. 책임감을 얘기하기 시작하면 이건 수준이 높은 단계예요, 여러분. 높은 단계야. 애들 단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책임감을 얘기하면 일단 성인이야. 그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연계 입문이라고 하는 거죠.
이제 수행자는 이 조화의 밖으로 나가고 그는 여기서 자신을 위해서 그 자신이 알지 못하는 곳에서 행해지던 일을 어떻게 해요? 스스로 떠맡는다. 스스로 떠맡는다. 그러니까 책임감. 책임진다. 그죠? 여기서 자신을 위해서 이랬지만 이건 공부 차원에서 시작이고 이게 어떻게 돼야 돼요? 전 지구적 인류의 우주적 지장부살의 소원, 전 우주적 지장부살의 소원으로 확대되더라. 큰 말이죠, 여러분. 제가 서원의 사성도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낙가이라름부터 지구적 인류의 우주적 지장부살의 소원, 전 우주적 지장부살의 소원으로 해서 네 단계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천부경 공부는 여러분들의 그 우주의 크기, 우주적 바운더리, 그 여러분들의 담겨 있는 그 우주 그릇의 크기가 얼마나 딱 크다라는 거야. 크다라는 거. 민족혼 쪽으로 봤을 때 한민족혼은 그 정도 리더들의 모임이에요. 리더들의 모임. 영도 쪼개진다 그랬어요. 한치 오차가 없어요, 여러분. 일시무시했을 때 석상극하야 우리 민족은 그렇게 그 혼령에 풀어진 거야. 한민족으로. 그거 절대 못 깨요, 여러분. 유물론자들이 지금 깨겠다고 난리부르스를 지금 몇백 년 동안 쳐왔는데 절대 못 깨요, 여러분. 절대. 이건 그렇게 깨는 게 아니거든요, 실제로. 물리적으로는 많이 힘들어요. 물리적으로도 깨지기도 하지만 핵심을 절대 깰 수가 없어. 왜 이렇게 제가 단언할까요? 앞으로 힘든 싸움이죠. 끝까지 힘든 싸움이에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깨치지 않으면 끝까지 힘든 싸움이지만 그걸 왜 절대 못 깨냐면 서원의 힘, 크기, 억각, 카르마 자체가 달라요, 여러분. 쉽게 얘기하면 그 유물론자들의 이 세력들하고 우리하고는 힘이 다르다. 지금 제가 뭐 유물론자 그 세력들이라고 해서 뭐 딥스테이트예요? 그림자 정부예요? 일루미나티예요? 그런 게 아니야. 제가 지칭하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누구예요? 여러분 자신이에요. 여러분 자신. 여러분 자신. 그런 거 하고 싸워라. 음모론자들아. 그런 거 하고 싸우자. 자기하고 싸우는 과정을 거쳤다고 착각한다면 그건 단단한 착각이에요. 그 강도 건너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천부경은 그걸 툭 펄게 만들어줘요. 지구가 평평하든 뭐 고차던 데가 실제로 저기 있든 땅에 있든 상관없어요, 여러분. 상관없어. 더 중요한 게 뭔지 인지하자는 거야. 더 중요한 게 뭔지. 그런 면에서 제가 진짜 음모론 하나 알려줄까요, 여러분? 천동설에서 여러분 지동설로 바뀌었죠? 과연 뭐가 맞을까요? 저는 천동설이 맞는 것 같은데. 천동설이. 하늘은 가만히 있고 지구가 돌잖아요. 공전하면서. 아닌데. 나는 그냥 천동이 맞는 것 같은데. 지켜보면 알아요, 여러분. 찾아보세요. 어디에 나오나? 찾아보세요, 한번. 거의 안 나올 거예요, 이거. 제가 본 거니까. 야, 구도자가 끝까지 깨친다 그러면 찾아내요. 과연 다시 천동설로? 몇 년이나 지나야지 그 말이, 야, 지구가 도는 거였어. 천동이 아니었어. 하면서 언제 바뀔까요, 여러분? 자, 특히 주의해야 할 일은 영적 체험과 일상생활이 부협화음을 일으키지 않는 일이다. 이게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이게. 깨달음에 미쳐가지고 그냥 그쪽에 빠져가지고 지금 음모론도 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궁금하면 파고. 그쵸. 정보가 워낙 많아야죠. 그 속에 진리가 있으니까 더 문제라고 전 얘기하잖아요. 진리를 파고 툭 하고 버릴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문제죠. 왜? 이거. 일상생활과 불협화음이 있으면 안 되는 게 더 뭐예요? 더 진리야, 지금. 구도자 입장에서는 잊으면 안 된다. 어떤 경우에도 인간의 사명이 이 지구상에서 구현돼야 한다. 이거죠. 이거. 지상의 사면을 벗어던지고 별 세계로 도피하려는 인간 우리 많이 봐요. 많이 봐요. 어, 나는 저 그룹에 가야지 우주선을 탈 수 있나? 나는 저 그룹에서 공부해야지 죽어서 약간 어디 천당 같은 데 가나? 나는 저분의 말씀을 들어야지, 어디, 뭐, 누군 뭐 군이라고 그러죠. 어떤 선생님은 누구는 무슨 우주선 삑 하고 온다 얘기하고 누구는 지하세계가 있다고 얘기해요. 그래야 되나? 뭐예요? 이거 별 세계로 도피하려는 인간들. 정신 차려, 인간들. 음. 땅에서 죽어서 다시 땅에서 태어날 생각을 하세요. 차라리 그게 나아. 차라리. 그게 육도 윤회가 차라리 낫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제 얘기는. 육도 윤회가 뭔지도 몰라 그러니까 그게 지겨운 거야. 솔직히 얘기해. 그게 지겨우니까 지금 도망가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우리는 명확해요. 육도 윤회를 끊임없이 하겠다고 정확히 서원을 세우고 그걸 선택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야지 뭐야? 그게 영생이야. 그게 정확히 알아두세요.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은. 눈 돌리지 마세요. 이 땅에서 태어나서 이 땅에서 죽는 거야. 지금은 지국이야. 지국이. 인간이 지상을 변혁할 수 있는 것은 영계에 탐지한 일들을 지상에 이입하는 행위에 의해서다. 이것이야말로 인간의 사명이다. 이것도 똑같은 얘기잖아요, 여러분. 지금 땅 하나님들이 땅에 툭툭툭툭
하고 다 그냥 비처럼 떨어졌단 말이에요. 거기서 서원을 행해야지, 거기서. 그죠? 하지만 깨달음에 있어서는 내가 우주임을 알기 때문에 우주도 땅에 떨어진 하나님들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땅에 떨어졌잖아. 제 눈에는 여러분들이 다 우주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주를 살려야지. 그죠? 그 우주에 숨결을 넣어야지. 그러니까 제가 계속 떠들잖아요, 지금. 입김을 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도 할 수 있다는 거야. 창조적인 힘들이 감춰져 있는 저 세계에 관여할 때 비로소 인간은 지상에서 가치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다. 이거는 조금 어려운 얘기긴 해요. 저쪽 세계에 관여한다는 게 실제로는요, 깨달음의 단계로 봤을 땐 우리는 공부하는 사람들이니까. 영시와 영적이 뚫리고 아트만의 무슨 또 아라한의 예를 들어 무산정등각의 열반해탈 정도는 들어서 우주를 바라볼 수 있고 그 이치를 딱 해내고 딱 캐치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 정도 돼야지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걸 떠들었을 때 지상에 빛을 내리는 거죠. 저 태양처럼. 공부는 해야 돼요. 미션은 있어. 그렇죠? 땅 하나님이라면 그래서 기본적으로 뭐예요? 이러려고 태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려고. 자, 14만 4천 예를 들어서 여러분 알고 가 쭉정이가 있어요. 공부마다 그 표현이 다 다르지만 저한테 알고 가 쭉정이 14만 4천은 누구예요? 이 땅에서 말씀을 뿌리는 사람들이야. 뭐 그냥 복음 전한다고 사거리에서 무슨 여러분 껌 주고 휴지 주고 사탕 주고 이런 거 말고 당신 먼저 깨달아서 세상의 진리, 우주의 진리를 말하는 것. 당신이 깨달아서 당신이 목사님이 얘기해줘서 스님이 얘기해줘서가 아니라 그게 지상에서 가치 있는 활동이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인간은 그래서 어떻게 해요? 홍계 기반으로는 탄탄해져야 되는 게 뭐예요? 사고, 감성, 의지. 자, 이게 예를 들면 근계야로 다 있죠. 유물론자도 있어, 없어요? 있어요. 홍계도 있어, 없어? 있어. 영계도 있어, 없어? 있어요. 감각기관이 이렇게 각자가 있는 거죠. 우리가 그냥 흔하게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물질계에서의 사고, 감정, 의지. 그죠? 거기에서 구도자를 세팅하고 우주 탄생 변화 원리가 궁금하고 그것들을 탐구해서 조금씩 깨달아 올라가면 그거는 뭐예요? 곧 혼계 더 깊이 연구하면서 어떻게 돼? 우주적 서원이 강력하고 책임감이 생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연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곧. 어렵게 생각하지 말란 거예요. 무슨 뭐가 봐야 되고, 무슨 얘기를 들어야 되고, 여러분이 무슨 막 진리만 막 떠들어야 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아니다. 그런 공부로 사람들을 다 미치게 만들어 놨잖아요, 여러분. 미치게 만들어 놨어요. 그냥 멀쩡한 사고로 잘 살아가면서, 혼란스럽죠, 힘들죠. 그렇게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구도의 길을 그냥 천천히 가면 일단 완벽한 혼계예요, 여러분, 그건. 완벽한 혼계야. 그죠? 죽어봐야지 진짜 홍계를 경험하긴 하죠. 아, 감정이 막 뻥튀기 되고, 이게 이렇게 어려운 거구나. 공부해서 실제로 그걸 체험해야 되고, 그걸 알아봐야 되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이 시야 밖으로 이렇게 퍼져 있는 게 홍계라는 걸 여러분들이 또 알게 돼요. 시야가 어디까지는 지금 확장돼요. 빛이 보여주는 곳까지는 우리가 확장되잖아. 그죠? 그렇게까지 여러분들이 이것도 지금 여러분 영시적인 것까지는 아니지만 영시 비슷한 걸 제가 자꾸 여러분들한테 설명드리는 거예요. 비유로 하는 거예요, 비유를. 여러분들 스스로도 그걸 느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수행자에게 일어난 위대한 성과란 이 세 가지 혼의 힘이 협동작용을 완전히 자유롭게 행할 수 있는 데 있다. 그러나 이 모든 협동작용은 뭐예요? 책임은 뭐? 여기 또 나오죠. 책임은 그 자신이 짊어져야 한다. 어쩔 수 없어요. 사고 감성 의지를 여러분이 부리면 부릴수록 뭐가 생겨요? 여러분이 자꾸 똥 싸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사고 감성 의지를 부릴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땅에 음양의 진동값을 계속 던지는 거야. 알게 모르게. 이미 땅 하나님들은 이미 깨달음에 상관없이 여러분. 인간이 태어나서 응애하는 순간부터 뭐예요? 고야. 근데 그 고를 누가 만들고 있어요? 나도 만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도. 태어나는 순간부터 만드는 거야. 하지만 그 이전이에요. 아, 나는 저 뱃속이 좋아하고 여러분들이 선택해서 엄마 배로 들어가는 순간. 그때부터는 뭐가 되는 거예요? 내가 고를 만들고 있었어. 이미. 왜 엄마 배 아프게 하거든. 이미. 이런 비유도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돼요. 아, 지금 책임감 부분을 중요하게 인격의 분열 얘기해놓고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분열되는 상태, 그죠? 모모형의 지혜가 이렇게 분열돼서 여러분이 오성훈이 완벽하게 쓰고 의식혼이 훈련되면서 영시와 영청이 뻥뻥뻥뻥 뚫려가는 그 분열 상태, 그 직접 체험한단 말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그때 뭐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책임감. 책임감, 이 땅에 발붙이고 서 있는 것, 현실인식 중요하다는 거야. 현실과 괴리감을 느끼고 그것들이 불협화음이 느끼지 않는 것, 이게 중요하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슈타이너가. 그죠? 그러니 뭐 이게 막 뚫렸을 때 무슨 일이 벌어지고요. 그거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슈타이너도. 그래서 제가 슈타이너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 꼼꼼해서 뭐
주의해야 될 점을 얘기해 주잖아. 꼭 진실한 의미에서 수행자는 위에서 말한 그 모든 덕성, 지금 제가 얘기한 것들, 모든 덕성을 언젠가는 자기 자신을 통하여 창출할 것이다. 어, 근데 여러분들이 누군가의 스승이 있을 때, 뭐, 저도 들어야 돼요. 실제로는 제일 좋은 스승이 뭐예요? 그냥 그러하게 살아가는 게 제일 좋은 스승 중에 하나예요. 그냥 그러하게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그러면 그냥 그걸 보고 배우는 거야. 그 역할 누가 제일 많이 해요? 부모님. 부모님. 얘한테 이걸 가르쳐야 되나, 저걸 가르쳐야 되나, 이 학원을 보내야 되나, 저 학원을 보내야 되나, 뭐, 그건 아니라서 우린 대안학교를 보내야 되나, 이 대안학교가 맞나, 저 대안학교가 맞나, 나는 유물론자는 아닌 것 같은데 얘한테 이 영성교육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서 무언가 선택하는 것도 물론 포함되겠지만, 그 전에 뭐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고민하면서 부모님이 살아가는 모습. 그게 그냥 교육이야. 그게. 그래서 선생님들 헷갈려 하지 말란 거예요. 무슨 오이리트미가 어때요? 무슨,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 학교에서는 뭐 자연 친화적인 거예요. 아이들의 감성을 파괴해서는 안 돼요. 잘하고 있다. 말하는 뽐새 보니까 유물론자에 지나지 않는데 그런 모습은요, 실제로 영유아 유치 또는 초등 저학년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그냥 대번에 그냥 감으로 알아봐요, 여러분. 그런 게 영적 교육이 아니야. 그런 게. 그냥 단단히 착각하고 있죠. 슈타이너 선생님이 앞에 있으면, 슈타이너 원장님이 앞에 있으면 그런 인간들 다 내쫓았어요. 너 뭐 하는 거냐고, 너네 지금. 내가 그러려고 인지학 가르쳤냐고. 제발 정신 차려야죠. 지금 다 그냥 패션이 돼버렸잖아. 하니까 그냥 하는 걸로. 그냥 말본새 좋게 교수님 앉혀다가 발드로프 교육은 이제 21세기, 22세기 교육의 대안입니다. 이러면서 이상한 얘기나 떠들고 있고. 뭐예요? 장사치지. 우연찮게 또 그런 영상이 자꾸 요새 뜨네요. 승질나게. 정신 차려야지. 뭐 하는 거야, 그게. 여러분들이 힘들게 구도하세요. 그 여정을 보는 게 아이들한테는 가장 큰 공부야, 공부. 이거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자기 자신을 통하여 창출하는 게 쉽나요? 그 길을 가는 모습이 공부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그러면서 아는 것 최대한 공유하고, 배운 것 공유하고, 내 수준이 유물론자인데 어떻게, 그래도 그냥 최대한 하고, 물론. 그렇죠? 그러면서 나가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의식과 그런데 시간 투자가 덜 하다는 거예요, 제 얘기는. 덜 하다. 훨씬 더 그쪽에 투자를 많이 해야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문지방 수령 나가볼게요. 자, 문지방 수령과 만나는 것에 연계 입문할 때 가장 중요한 체험이다. 지금 얘기하죠. 이 문지방 수령과 만나는 게 뭔데 연계 입문할 때 가장 중요한 체험이라고 할까? 뭔데? 가장 중요한 이런 표현은 중요한 거잖아요. 실제로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 근데 이제 여러분이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건 문지방 수령이라고 하는 건요. 여러분 꼭 연계 입문할 때 만나는 건 아니에요. 그죠? 예를 들어서 뭐가 문지방 수령이에요? 분명히 의사 선생님은 나한테 다이어트를 권고했어. 왜냐하면 내가 처비처비가 되니까 예를 들어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먹지 말아야 하는데 자꾸 땡겨. 그걸 주체 못하면 뭐한테 걸린 거예요? 문지방 소령한테 걸린 거야. 걸린 거야. 딱 걸린 거예요. 그냥 야, 너 먹어도 돼. 먹어도 돼. 그러면 그냥 먹으러 가죠. 문지방 소령한테 제대로 걸렸지. 다이어트의 강을 못 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오늘은 혹은 이번 주는 이런 공부를 해서 이런 결과물을 만들고 이런 고찰을 좀 해보기로 했는데 피곤하고 무슨 일이 있었고 뭐가 있었어서 잘 안 됐어요. 그러면서 자꾸 떠넘겼어. 시간을 자꾸 넘겼어. 뭐한테 걸린 거예요? 문지방 소령한테 걸린 거야. 그죠? 나태해지는 거죠. 저 나태해지고 딱 버티고 있는 거야. 문지방 소령이. 내가 너가 하는 꼴을 다 봤는데 너 엄청 나태했는데 지금 여길 건너가겠다고? 너 말도 안 되는 거 알지? 돌아가.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유물론자도 똑같다는 거예요. 유물론자도. 그래서 제가 설거지 비유하잖아요. 저쪽에 쌓였는데 왜 안 해? 그냥 가서 해. 가서 해. 근데 이게 공부할 때 진짜 힘들어요, 여러분. 이 비유가 그래서 제가 그냥 버릇처럼 하지만 힘든 거예요. 쌓여있는 쓰레기를 치우라 그러는데도 안 치우는 거야. 그러면서 나는 이 세상이 완벽하고 평화로우니까 그대로 두자는 거하고 똑같아요. 너나 굴러, 너나, 쓰레기통에서는. 저는 그러기 싫어요. 저는. 이게 여러분 진짜 힘든 일이에요. 우주는 쓰레기통이에요, 여러분. 그죠? 그 뭐예요? 고라는 표현이야. 이런 비유를 여러분들이 바로 이해해야 돼요. 우주는 쓰레기통이야. 해봤자 죽기밖에 더해요, 여러분.
근데 뭐야, 이 의미 없는 우주에서. 개고생을 해도 이 쓰레기통에서 구르다가 죽는 것밖에 안 된다고? 그러니까 뭐예요? 허무주의에 빠지죠. 동전의 양면 같은 거예요, 여러분. 청소 좀 하다 죽으면 어때요? 청소 좀 하다 죽으면. 근데 청소하기 싫다는 거하고 똑같죠. 자기 깨달음 좀 찾다고 청소하기 싫어하고 남들이 청소한 곳에 와서 놀려 그러는 인간들. 뭐예요, 당신들 도대체? 양심이 있어야지. 자, 지금 이 도판에서도 여러분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아. 자기만 거기 한 줄 알아, 아주.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더 이렇게 비판하는 건 그냥 마음 착해가지고 그냥 좋은 성격으로 그냥 입 바른 말만 하고 그냥 편들어주고 칭찬하기만 하면 좋은 줄 알아요. 절대 아니야. 그래서 아이 못 키워, 절대. 애가 병신이 되지. 그런 습성이요. 뭐예요, 지금? 그런 습성이 문지방 소령이야, 여러분. 문지방 소령. 사춘기 지나세요. 사춘기 제발 지나란 말이야. 언제까지 그냥 떼쓰고 있을 거예요.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은 제가 지금 무슨 얘기 하는지 이해 가실 거예요. 언제까지 그렇게 머물러 있을 거야. 여러분들이 수억 겁의 시간을 그 시간 동안을 그렇게 헤맸는데 지금도 그 선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 눈에 뻔하게 보이는데 늘 얘기하잖아요. 이 문지방 소령 본인은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봐. 제대로 걸려야지. 깜짝이야. 저게 뭐야? 그러면서 행동을 바꾸고 말을 바꾸고 하죠. 안 그러면 몰라요. 안 그러면. 제 얘기가 심지어 이해가 가더라도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뭐예요? 눈 뜨고 그냥 코 베이는 거랑 똑같아. 잔소리 들을 때는 알지. 근데 아무것도 안 해. 선택을 안 해. 똑같죠, 여러분. 똑같아. 소령은 자신의 존재적 의미를 이제 다음과 같이 말해요, 여러분. 이제 이렇게 쭉 긴 글이 나오는데 이게 정말 적절해요. 제가 천부경 공부하면서 정말 캐릭터를 부여해서 여러분한테 막 얘기해 준다 그러면 지금 이 얘기를 다 떠들어. 다 떠들어. 이제 보세요. 찬찬히 이건 다 읽을 거예요, 여러분. 소령이 딱 있다 그러면 야, 나 소령인데 난 이런 존재야라고 이제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집중해서 한번 보세요. 지금까지 너의 눈에 나타난 적이 없던 영적 힘이 너를 이끌어 왔어. 그 힘은 여태까지 너의 생에서 선행에 대해서는 상을 내리고 악행에 대해서는 응보가 있도록 작용해 왔어. 그 영향을 통하여 인생 경험과 사색을 기초로 하여 너는 너 자신의 성격을 형성해 온 거야. 너의 운명은 이러한 힘이 작용한 결과야. 자, 여기까지 뭐예요? 억각 카르마대로 살았다 그거죠. 억각 카르마 얘기하는 거야. 그죠? 그것은 너의 윤회 전생의 한 시기에 할당된 기쁨과 고통의 양을 전생의 산 지배력을 행사해 왔어. 억각 카르마 얘기하는 거예요. 억각 카르마.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지금 이거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서양인한테는 어려운 개념일 수 있죠. 그러나 지금 이러한 힘이 그 지배권 일부를 포기하려 하고 있어. 이거 무슨 얘기예요? 너의 억각 카르마, 그리고 그냥 순리대로 살았던 너, 그냥 사춘기 이전에 엄마 손잡고 있었다 그 소리예요. 하지만 이제 네가 살아가야 된다 그거예요. 그죠? 너의 운명의 이러한 힘이 너의 행위에 따라 결정했다. 그러한 힘은 일체를 포함시키는 카르마 형식, 카르마 법칙의 형식을 띠고 너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했어. 그런데 포기하려 하고 있다 그거예요. 아까 카르마 얘기했죠. 그리고 그것이 너에게 행한 것은 내가 대신해서 행하지 않으면 안 돼. 지금까지 몇 번의 운명이 타격에 너를 뒤흔들었는데 너는 그 이유를 알 수 없었을 거야. 하지만 깨달아갈수록 그걸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본다는 거예요. 아까 카르마를 확인한다. 그것은 지금까지 내 인생 어느 시기에 내가 행한 유해한 행동의 결과였다. 지금 이거 다 억각 카르마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세밀하게 이렇게 풀어서 설명한 걸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된다는 거야. 너는 행복을 손에 넣고 기쁨을 찾아냈고 그걸 누렸다. 슬픔과 고통도 마찬가지예요. 그것 또한 예전에 내가 행한 것의 결과다. 너의 성격은 아름답기도 하고 추하기도 해. 너는 그런 성격을 지금까지 사색과 체험을 통해 스스로 만들어낸 거야. 억각 카르마. 너는 이러한 과정을 고려하지 않을 테 단지 결과만을 문제 삼아 왔어. 유물론자는 특히 더 그러죠. 그냥 나는 이런 인간인가 보다. 그러나 카르마의 힘은 지금까지 너의 행위, 여태까지 너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숨겨온 생각이나 감정, 그 모든 것을 지켜봐 왔다 그거예요. 억각 카르마. 억각 카르마를 그대로 지켜본 자가 누구라는 거야? 문지방 소령이라는 거예요. 문지방 소령. 그리고 그것이 너를 지금 존재하는 너, 지금 살아가는 너에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문지방 소령이 누구예요? 나요, 나. 그걸 다 지켜보고 있었던 건 나란 말이야. 그러니까 꼼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여러분이 진짜로 홍계 가서 염라대왕을 딱 만나면 필름을 쫙 펼쳐서 보여준단 말이에요. 순식간에. 근데 내가 다 한 짓이 많네. 나만 알고 있는 줄 알았더니 염라대왕님이 알고 계시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무릎을 꿇고 그냥 철철 울 수밖에 없어. 왜? 회한이 들거든. 안 그럴 걸, 안 그럴 걸, 안 그럴 걸. 근데 뭐예요? 늦어. 그건 이미 늦은 거예요, 여러분. 질질 짜고 있으면 그냥 더 진짜 뒤통수나 얻어맞는 거예요, 여러분.
진작에 하라고 그럴 때 하지. 여기서 왜 질질 짜고 있어? 꺼져 이런단 말이에요. 너 그렇다고 안 봐줘. 꺼져. 이런다고요. 지금 제가 이렇게 비유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문지방 소령 만나면요. 이거는 냉혹한 수준도 아니에요, 여러분. 가차 없어요. 왜? 내가 한 짓을 알고 있는데 업과 카르마. 이제 과거의 모든 좋고 나쁜 것은 너 자신에게 밝혀야 한다. 이 말이죠. 이 말, 이 말. 이거야, 이거, 여러분. 그 모든 것은 너라는 존재 내부에 조직되어 왔다. 집조되어 온 거야, 여러분. 이렇게. 그것은 내 안에 들어있었지만 내 머릿속을 들여다볼 수 없이 그것을 바라볼 수 없었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게 드러난다는 거야. 그러나 지금에 이르러 그것은 너의 내면에서 빠져나와 너라는 인격 밖으로 나간다. 이 소리죠. 그래야 너의 눈이 외계로 돌이나 나무를 대하듯이 바라볼 수 있는 독립된 형상이 된다. 염라대왕이 딱 쳐다보듯이. 관세음이 딱 쳐다보듯이. 애들이 아무리 까불어봤자 엄마가 그냥 딱 쳐다보면 다 알듯이 딱 그 눈으로 쳐다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말을 하고 있는 나야말로 바로 그 형상이다. 여기 맞죠? 얘기하잖아. 나의 모습은 너의 아름다운 행위, 추악한 행위를 소재로 해서 만들어진 거야. 나의 요괴 같은 모습은 너 자신 생활의 회계장부다. 딱 이 말이야. 여러분이 하루하루 1초 1초, 1년, 2년, 10년, 지금까지 전생에서도 그 억겁의 시간 동안에 착착착착 하고 쌓아온 게 뭐예요? 나의 요괴 같은 모습은 누가 장부를 적어 놓은 거야? 너 자신이 차곡차곡 만들어 놓은 회계장부와 똑같다라는 거야. 자, 이 말이면 끝나죠? 이제 이해가 되죠? 여기 요괴 같은이라고 나와 있지만 천사 같은 모습도 포함돼요. 그렇죠? 너의 그 모습 자체는 네가 억겁의 시간 동안 쌓아온 뭐예요? 회계장부야. 그러니 여러분들이 1, 2, 3, 4, 5, 6, 7, 8 했으면 어떻게 90이라는 결과가 그냥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우주에서는. 그게 뭐예요? 업과 카르마. 너는 지금까지 이런 모습을 볼 기회도 없었고, 나를 너 안에 가두고 있었는데 그것이 너에게는 항하는 행운이었다. 이 말도 이해 가죠? 못 보는 게 차라리 낫거든요. 왜냐하면 너의 운명이 너의 눈앞에 감추어져 있었기 때문이고 나의 추악한 오점을 아무리 지우려고 해도 운명의 예지는 너의 여태까지 너의 내면에 남몰래 작업을 계속할 수 있었으니까 네가 아무리 나쁜 짓을 하고 네가 스스로 뭔가 좀 잘못된 게 있었어 선택을 안 했어 그래서 자꾸 회피하려고 했었던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됐다? 회계장부처럼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였다. 그래서 설거지거리가 쌓여가면 어떻게 하라고? 가서 하라고 그런 거예요, 제가. 가서 하라고. 지금 내가 너의 밖으로 나감으로써 어떻게 돼? 확인하겠지. 이 감추어진 예지 또한 너로부터 나가고 그것은 이미 너 따위 마음에 두지도 않을 거다. 너는 신경 안 써요, 이미. 너 같은 건 신경 안 쓰는 거야. 그러니까 염라대왕이 문지방 소령이 엄청 냉혹한 거예요, 여러분. 너 따위 근데 뭐 질질 짜고 너 힘들어하고 뭐 안달복달해도 소용없어. 네가 싸운 거야, 네가. 그리하여 이제 작은 업은 너의 속내에 맡겨질 것이다. 그리고 지금부터 내가 타락한다는 것은 허락될 수 없다. 나는 점점 완전하고 위대한 존재가 돼야 되고, 만일 내가 타락하라기로 한다면 너 또한 나와 함께 어두운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 것이다. 음, 이게 진짜 어려운 부분인데,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뭔가 서원을 세우고 각오라는 걸 하잖아요. 문지방 소령은 실제로 그것의 힘도 있는 거예요. 억까 카르마의 힘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내가 여기서 쉬고 싶어서 툭 하고 내려놓는다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지방 소령도 그냥 당신을 포기하는 거야. 문지방소령도 당신을 포기해요. 그래서 어떻게 되든 말든 상관 안 해. 그죠? 여러분의 억과 카르마가 실제로 근데 그거를 잡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지방소령은 마치 그게 생명력이야. 문지방소령의 생명력은 여러분이 정진하는 힘이야. 쉽게 표현하면 정진하는 힘. 그것마저도 포기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만일 내가 타락이라도 한다면 어떻게 돼? 너 또한 나와 함께 어두운 나락으로 떨어지고 말겠다는 거야. 이거는 진짜 오래 걸려요, 여러분. 이거 정말 오래 걸리는 거야. 여러분들이 우주적 에테르장을 벗어날 때 이 싸움을 해요. 이 싸움. 이 싸움을 해. 그래서 거기서 자칫 미끄러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좀비 된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되고 싶지 않다면 너 자신의 예지를 갈고 닦고 너로부터 떠나간 저 감추어진 예지의 과업을 계승해야 될 거다. 여러분들의 억각 카르마를 확인하세요. 인정하세요. 장애물을 인정하세요. 장애물을 설치했으니까 헤쳐나가세요. 이 말이야, 여러분. 내가 만일 내가 수호하는 이 문지방을 통과한다면 이후 너의 눈앞에서는 나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만일 그 후에도 또다시 부정한 일을 저지르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또다시 나타나가지고 단죄를 내리겠지. 너의 그 죄가 나의 모습에 추악한 악기로 변신시킬 것이다. 너 자신이 여태까지 범한 그 모든 부정한 행위에 종언을 구하고 더 이상 악행을 저지를 수 없을 정도로 당신을 정화시킨다면 그때 비로소 나는 빛에 휩싸인 장엄한 모습을 가지게 되고 거기서부터 내 삶의 영광을 위하여 다시 한번 나는 너와 하늘이 될 거다.
라고 얘기하죠. 이게 어려워요, 여러분. 어려워, 어려워. 이거 여러분 이렇게 어렵게 뭐 예를 들어서 써 있었는데 뭐예요? 설거지 가리가 쌓여가지고 여러분 막 여기 쓰레기통이 집안에 돼 있어. 막 파리가 꼬이고 냄새가 나기 시작해요. 근데 어느 날인가 그냥 싹 하고 청소를 확 해버렸어. 그럼 어때? 개운하죠, 여러분. 개운하지. 그 개운한 상태. 그게 뭐예요? 문지방 소령을 툭 타고 넘어간 상태. 근데 문지방 소령이 동행해요, 안 해요? 동행해, 동행해, 동행한단 말이에요. 근데 문지방 소령이 언제 나타나는 거야? 자꾸 설거지거리가 쌓이면 나타나는 거야. 너, 아까 카르마 너, 자꾸 이런 선택하네, 너. 그러면 어떻게 딱 쏘. 너 정신 차려. 뭐가 나타나요? 악귀. 악귀가 확 하고 나타나서 어떻게 꾸짖어. 너 지금 하고 있는 거 맞는 거 같니? 너 단단히 착각하고 있는데? 이래요.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건 문지방 수호령이라고 하는 게 여기서 보듯이 악귀로 이렇게만 나타날까요? 여러분 더 무서운 건 뭐예요? 이 세상 살아가면 알잖아. 더 무서운 게 뭐예요? 앞에서 쌩글쌩글 웃으면서 뒤통수 치는 게 더 무섭죠. 앞에서 해줄 거 처음 얘기하면서 나 망하게 하는 게 더 무섭지 않아요? 그런 인간들 만나죠. 문지방 소령도 똑같아. 악기로나 나타나면 다행이지. 왜? 무서우니까. 아, 내가 뭔가 잘못했나 보다. 근데 문지방 소령이 더 지독한 건 어떻게 나타나요? 얘가 해도 안 되겠다 그러면 자꾸 밀어넣어요. 자꾸 밀어넣어. 그게 뭐예요? 고예요, 여러분, 고. 고. 어떤 면에서 고라고 하는 건, 예를 들어서, 고라고 하는 걸 수박 자르듯이 딱 잘라서 이렇게 탁 펼치면 알알이 박혀 있는 씨알이 뭐예요? 문지방소령이라는 씨알이 알알이 박혀 있는 거야. 문지방소령이라는 게. 빨간 과육이 뭐예요? 문지방소령이 흩어뜨린 에테리장. 여러분, 이런 게 다 비유 상징인 거예요. 이 우주가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거야. 그게 고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 문지방 소령이 없으면 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근데 이 우주는 고가 있어, 없어? 있어. 문지방 소령은 필수 코스야. 여러분,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 집중해서 제가 막 얘기할 때 여러분이 알아들어야 돼요. 야, 그러나 내가 살아가는 이 문지방은 너 자신 속에 아직 남아있는 두려움, 모든 사고 행위에 대해 스스로 하지 않는 이 성향, 내 자신을 내맡김으로써 성립하고 있는 것이다. 이거죠, 여러분. 스스로 책임지려 하지 않는 이 성향이 제일 큰 문지방 소령이야. 여기 지금 정의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구도자의 사성도 맨 마지막에 뭘 넣어요? 책임감. 여기도 지금, 여러분. 스스로 책임지려 하지 않는 성향. 이거 문제라는 거예요. 스스로의 힘으로 운명을 이끌어가는 데 대해 어떤 두려움을 완전히 벗어던지지 못하는 한 이 문지방을 벗어나는 데 필요한 준비는 갖추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문지방 속이 더 완고해지지. 단 하나의 벽돌이 부족해 너는 이 문지방에서 걸려 주저앉거나 쓰러져 버릴 거다. 어려워요, 어려워. 내가 완전히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어떤 책임도 짊어질 수 있다는 느낌을 가질 때까지 이 문지방은 통과해서는 안 된다. 책임감. 그래서 제가 아까 비판했죠. 깨달음이 좋아요, 공부가 좋아요, 도반이 좋아요. 완고하면은 뭐야? 저 고집불통. 좀 좋은 소리 좀 해주면 안 돼요? 좋은 소리 해주는 게 뭐예요? 문지방 수호령을 악귀로 만드는 거야, 여러분, 더. 왜? 자꾸 항생제 달라고 떼쓰는 어린애한테 자꾸 사탕 주는 거예요. 자꾸 항생제 놓는 거야. 여러분이 제정신 박힌 엄마라면 자꾸 항생제 놓을 거예요, 애한테? 제정신이면? 그런 선택을 하는 엄마가 어딨어요? 급할 때나 놓지. 참스승이라면요, 좋은 말도 한두 번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여러분 이렇게 된 거는 다 그런 이유예요. 나쁜 말 하는 걸 못 견뎌요, 사람들이 다. 그러면서 뒤에서 다 법을 해결하려고 하는 게 지금 이 문화잖아요. 조금이라도 불편한 걸 견디기 싫어해. 뭐가 부재했어요? 책임감. 그래서 제가 더 그러는 거예요. 실제로 이 도판에서는 더 쓴 소리하고 나쁜 소리 하는 스승이 없어. 앉아서 좋은 소리 해야지 깨달은 사람인 것처럼. 다 가짜야, 100%.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 당신이 깨달음 수준이 높다고 착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보다도 승질내면서 호통치고 화냈던 사람이 예수님하고 부처님이에요. 어디 나태하고 나약한 자세를 깨달음이라고 둔갑시켜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래. 절대 이 문지방을 통과하려서는 안 된다. 통과시켜주지도 않죠. 지금까지 나의 죽음이 너를 이 세상에 떠나게 했을 때만 너의 인격을 밖으로 나갈 수 있었어. 이 장꿈 게임의 원리예요, 이거는. 홍계로 진짜 육신이 죽어서 떠나면 그러니까 진짜 누굴 만나요? 염라대왕을 진짜 만나.
그러나 그때도 나의 모습은 너의 시야에 감추어져 있었다. 너를 이끌어가는 운명의 힘만이 나를 알아보고 나의 모습을 보고 판단하며 죽음과 탄생 사이 휴식기간 동안 너의 운명을, 너를 위해 내가 적절한 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작용해 왔다. 뭐예요? 문지방 소령도 누구 작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같은 얘기예요. 억까 카르마의 작품이야. 그거 누가 쌓았는데? 내가. 내가. 이 능력이란 새로운 지상 생활을 통해서 너의 미래의 영광을 위하여 나의 모습을 보다 아름다운 것으로 하려는 새로운 탄생에 즈음하여 너에게 주어진 능력을 말하는 것이다. 뭐 이게 무슨 능력이 있고 죽고 나서 만나는 거고 뭐 아름다운 것으로 만들고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간단히 퉁쳐서 얘기하면 뭐예요? 억까 카르마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문지방 소령도 만들더라라는 거예요. 너무 당연하죠, 여러분. 그 모습이 내 모습이라고 그래서 제가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운명의 힘이 거듭 너를 이 지상에서 태어나게 하는 건 내 모습이 아직 불완전하기 때문이다. 내가 죽음을 맞이했을 때 나는 거기에 있었다. 그리고 그런 나를 아름답게 하기 위해 카르마를 주도하는 힘이 내가 다시 이 세상에 태어나도록 배려한 것이다. 누가 들으면 엄청 짜증나는 일이에요. 문지방 소령이 지금 약간 떼쓰는 거야. 야, 나 모습 좀 아름답게 갖춰주면 안 될까? 그래서 너가 다시 태어나야 하는 걸 메롱. 다음에도 보니까 내가 약간 무슨 좀 막 이상한 사람으로 태어났는데, 메롱, 너 다시 태어나야 되네, 메롱. 그 사람이 다시 이 세상에 태어나도록 배려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실제로 배려가 맞거든요. 왜? 당신의 나태함이 우주를 못 견뎌요.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어디예요? 지구 감옥. 여기가 그래서 지옥이에요, 지옥. 나쁜 얘기로 알아듣지 마세요. 뭐예요? 여기 훈련센터, 훈련센터, 여러분. 지구라는 훈련센터. 고차 존재가 만들었건 외계인이 만들었건 상관없어요. 그게 사실이야. 왜? 여기 지구가 이미 그런데 어떡할 거예요? 지구가. 받아들여야죠, 여러분. 하지만 뭐가 중요해요? 우주 탄생의 변화 원리, 인간과 지구의 발달을 잘 이해하고 지금 인간이 어떤 상태인지 정확히 인지를 하고 그 생각을 해야지. 패배주의에 젖어서, 그죠? 허무주의에 젖어서 그냥 그거를 받아들이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냥 넙죽 엎드리는 거하고 똑같아. 그거는 부처님이나 예수님이 바라는 모습이 아니에요. 문지방 소령이 바라는 모습이 아니에요, 여러분. 만일 내가 전생을 통하여 무의식적으로라도 나를 완전한 존재로 할 수 있었다면 그때 너는 죽음의 손을 벗어나 완전히 하별하여 불사의 존재가 되었을 것이다. 이것도 이치적으로 맞아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것도 진짜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카르마를 주도하는 힘이 네가 모자랐으니까 이 세상에 자꾸 태어나도록 배려했다잖아요. 그러면 자꾸 태어나. 끊임없이 태어나라고요. 그게 뭐예요? 불사의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사의 존재.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건 이걸 뛰어넘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자체를 뛰어넘는 얘기를 저는 그냥 진짜 알약을 던져주시 여러분들한테 던져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힘인지 제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 중에서도 몇몇 분이 있을 거야. 그래서 제 억각 카르마가 더 쌓이는 것도 알아요, 여러분. 제 억각 카르마가 더 쌓여.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준비 안 됐는데 제가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이걸 알려드리고는 있거든요. 하지만 그 제 억각 카르마가 무서워서 좋은 얘기하고 설득하고 잘했어요라고 하고 자꾸 항생제 놔야 돼요. 제 입장에서 아니야. 아니야. 예수님은 때에 맞춰서 어떻게 해요? 가서 뒤집어 엎어요. 여러분 뒤집어 엎는 거야. 깨달았다고 그게 없어질까요, 여러분? 그건 좀비. 여러분 만약에 2000년 후가 돼서 아스트랄 우세가 됐다고 그게 없을까요? 여러분, 우리 공부했잖아요. 아스트랄 때는 어떻게 된다고요? 더 뻥튀기 된다고요. 그럼 상을 뒤집어 엎는 게 어떻게 될까요? 우주를 뒤집어 엎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 그냥 지구를 뒤집어 엎는 거야. 이건 여러분이 현실이에요, 현실, 현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얘기하는 걸 좀 잘 들어야 돼요. 지금 이 땅에 태어나서 이 정도면 됐다고 머물러서 좀비 짓을 하고 있으면 여러분 혼계 연계 가면요. 늦어. 그때 문지방 소리는 그냥 쥐고 안 놔주거든. 너 물질 세상에서 너 나태했잖아. 근데 여기 왜 삐죽고 들어왔어? 다시 돌아가. 다시 이 세상에 태어나도록 배려받아요. 여러분. 배려받아. 잘 여러분 판단하세요. 핑계 대지 마세요, 여러분. 핑계 대면 안 돼. 나는 내가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너의 곁에 있었는데 오늘은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너의 면전에 서 있다. 자, 이런 느낌. 그냥 서 있는 거예요. 내가 소화하는 이 문지방은 내가 사회에 들어갔던 영역 감각과 그런 경계다. 지금부터 너는 완연한 의식을 가진 채 그곳으로 걸어 들어간다. 자, 지금 이 느낌을 저는 뭐라 그랬어요? 천복영, 살아서 죽는 연습이라고 했어.
살아서 죽는 연습이 지금 진짜 이 느낌이에요, 여러분. 진짜 이 느낌. 지금부터 너는 지상의 육체를 그대로 간직한 채 죽음의 나라, 아니 영생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다. 지금 이거, 여러분. 지금 이거는 깨달음에서 문지방 소령을 통과하는 느낌에서의 죽음의 나라, 영생의 나라를 살아가는 거라고 결과값을 얘기하고 있지만 과정이 여러분 진짜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뭘 안다고 천부경으로 살아서 죽는다는 표현을 쓸까요? 여기를 제가 왔다 갔다 해서 그런 거예요. 삶과 죽음의 경계, 홍계의 경계를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무슨 힘으로요? 일시무시 일종무종일의 중간에 냉정한 상태, 육생. 그 상태를 지금 추를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공부할 수 있는 게 천부경이 대박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래서. 사실 나는 죽음의 천사이기도 하다. 그러나 동시에 불멸의 영적 생활을 제공하는 자이기도 하다. 뭐예요? 일종무종 일시무시. 일종무종 일시무시야. 일종무종 일시무시. 죽음의 천사이기도 하다. 하지만 영적 생활을 제공하는 자이기도 하다. 어떤? 불멸의. 뭐예요? 그러니까 환. 환해와 신이네. 문지방 소령 봤더니 환이네요. 그 자리에서 뭐 네가 적절하면 통과시키고 아니면 다시 가네요. 환이잖아요, 환. 그죠? 환의 대천사네, 문지방소령은. 근데 지금 얘기한 거는 그냥 문지방소령이죠. 뒤에는 또 누가 나와요? 대문지방소령이 나와. 그때는 진짜 센 환이죠. 그죠? 제가 지금 천부경으로 이렇게 비유하는 걸 여러분들이 들어야 돼요. 천부경을 돌리자, 살아서 죽어볼 수 있다, 육생의 힘이다라고 하는 게 뭐예요? 제가 지금 이렇게 비유할 때 여러분들이 그 힘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힘을. 공부를 어떻게 했길래 이게 이렇게 보이냔 말이에요, 여러분. 그죠? 살아있는 몸 그대로 너는 나를 통하여 죽음을 체험하고 그것의 영원한 존재로 재생을 체험하는 것이다. 딱 맞죠? 천부경을 통해서 살아서 죽는 연습을 끊임없이 반복하면 그게 뭐다? 그게 불사다, 영생이다. 라고 제가 얘기한 거예요. 그래, 초반 강의 때. 이걸 겪었으니까 제가. 정말 토시 하나 안 빠지고 똑같이요. 살아있는 몸 그대로 너는 나를 통해서 죽음을 체험하고 그것의 영원한 존재로 재생을 끊임없이 체험하는 거다. 살아서 죽는 것 육생, 육생. 일종무종 일시무시 육생, 일종무종 일시무시 육생. 환. 그 와중에 천일일, 지일일, 인일일, 블라블라블라 우주탄생 변화 원리를 확인하고 육생, 지상에 땅 붙이고 서 있는 걸 냉정하게 판단하고 운삼사성 환호, 이 세상 굴러가는 걸 이해하며 양학명, 당신의 소원과 사명을 세워서 어떻게 인중천지를 해다. 지금 천부경 완벽한 구조예요, 여러분. 완벽한 구조야. 이게 천부경 공부예요, 여러분. 언제까지 숫자, 언제까지 역, 언제까지 한자, 언제까지 스승의 나불나불 떠들었던 것만 반복할 거냐고요, 여러분. 천부경은 살아있는 공부라고요. 어떤 공부? 살아있는 몸 그대로 너를 통해서 죽음을 체험하고 그것의 영원한 존재로 재생을 하는 그런 체험을 하게 하는 게 천부경 공부다. 슈타이너도 주절주절 떠들었지만 천부경 공부를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훨씬 더 높은 상승자가 됐겠지, 슈타이너도. 근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로 어떻게 했어? 불멸의 생활을 선택해서 여러분들로 와서 천부경 공부하고 있어요, 지금. 슈타이너 선생님도요, 지금.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걸. 나는 지금 내가 발을 들이밀고 있는 이 영역은 너를 초감각적 존재들에게로 안내해 줄 것이다. 이 영역에서 너는 축복받는다. 그러나 이 세계의 최초의 만남은 너 자신의 운명의 소산이 바로 나와의 만남이어야 했다. 여태까지 나는 너의 생활을 살아왔다. 그러니까 카르마 얘기예요. 계속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나 지금 나는 너를 통하여 나 자신의 존재에 눈을 뜨게 되었다. 유물론자도 여러분 계속 살아가 봐요. 그 뭐 이거 맞나요, 여러분? 못 만나는 거야. 어떤 면에서 내가 이 세상이 왜 이렇지? 나는 어디서 왔지? 나 왜 사는 거야? 죽으면 어떻게 돼? 그때 딱 누굴 만난 거예요? 문지방 소령을 딱 만난 거야. 문지방 소령이 그니까 뭐라 그런 거예요? 야, 너 이 우주가 궁금하지 않니? 너 이렇게 사는 게 의미가 있니? 너 왜 이렇게 살아가? 너 그 남는 게 뭐 같아? 문지방 소령이 내 억각 카르마가 딱 찰 때까지 기다려서 뭘 던져주는 거예요? 물음표를 던져주는 거예요. 황 하고. 너 이거 맞다고 봐? 진짜 이게 맞다고 보니? 너 궁금한데 왜 더 질문 안 하니? 이대로 묻혀갖고 그냥 너 살다가 죽을 거야? 시간이 아깝지 않아? 제대로 문지방 소령한테 걸렸죠, 여러분. 그게 시작이에요. 그게 시작이다. 자, 그런데 유물론자들도 문지방 소령에 걸려요, 안 걸려요? 똑같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어려운 거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 유물론자든 물적자든 영적자든 뭐가 있다고요? 각각 나름대로의 근기마다의 문지방 소령에 다 버티고 있는 거야.
심지어는 살아서 버티고 있어. 아, 저 팀장, 씨, 짜증나 죽죠. 아, 저 문지방 수령, 짜증나. 내가 탄탄대로 할 수 있는데 저 팀장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네. 제 정치질을 내가 당할 수가 없네. 제 정치질을. 아, 어떻게 저렇게 똑똑해. 나는 급신급신 안 되는데, 아, 나 저 인간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겠네. 나 일 제만큼은 열심히 하는데 왜 난 아무것도 안 되지? 제대로 문지방 수령한테 걸렸죠? 싸워야지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비유예요, 비유. 똑같아요, 여러분. 똑같아. 나는 너의 미래 행위에 대해 눈에 보이지 않는 규범이 될 거고 아마 너는 너를 끊임없이 질책하는 존재가 될 거다. 너는 나를 끊임없이 개량한 의무를 짊어지게 될 것이다. 이해되죠, 여러분? 이게 억각 카르마예요. 억각 카르마. 억각 카르마가 계속 여러분 짐으로 쌓여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방금 얘기한 자극이 딱 오면 어떻게 돼요? 짐을 풀어. 그리고 열어. 내가 이런 보따리를 갖고 있었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거 내가 살아가는데 굳이 필요 없네. 그럼 어떻게 해요? 버려. 그리고 다시 짊어져. 그런데 방금 짊어지고 올 때 내가 배고파서 뭘 먹었네? 그러면 그만큼 또 억가카르마가 쌓여. 그죠? 계속 그 미친 짓을 하는 게 어디예요? 이 우주예요, 여러분. 이 우주야. 그리고선 그냥 육도윤회 하면서 그냥 유물론자로 살아가는 게 뭐예요? 방금 얘기한 육도윤회. 보통 사람들이 아는 그게 윤회의 굴레. 근데 깨달았다고 그게 없어요? 부처님이 그게 없어? 똑같이 있어요, 여러분. 똑같이. 육도윤회의 범주가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이런 공부도 여러분 지금 별로 유래가 없는 공부예요. 내 자신이 지구 에테르 장에서 도는 것, 우주 범주 안에서 도는 게 보통 공부에서 얘기하는 육도윤회. 이게. 하지만 깨달았다고 육도윤회가 없을까? 있어요. 우주 바운더리 에테르장을 아예 벗어나도 뭐해? 돌아요, 여러분, 돌아. 도는 게 진리야. 환. 그거 육도연애지 뭐예요, 여러분. 다만 그렇게 큰 바운더리로 육도연애 할 때는 그 서원이 얼마나 클까요, 여러분? 얼마나 클까? 하지만 원리는 똑같다는 거야. 문지방 소령이요, 여러분. 이 지상에서의 육도연애, 이 지구가 뭐 벗어나는 걸로 끝날까? 아니, 대소령이 기다리고 있어. 착각하지 말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깨달았다고 착각하지 말고 까불지 마. 그런 거예요, 제가. 여러분, 제가 뭐라고요? 싸가지 없이 이딴 말을 해요. 손가락질하면서. 천부경 공부가 여러분 진짜 힘이 엄청 센 거예요. 그걸 다 돌리게 만들어, 실제로. 무상등등각이요? 돌려. 자, 일시무시 무상등등각 세 개 열어. 아무리 제가 직접 한 거예요. 깨달음의 상태가 열반해탈이고 더 뭐 심우등등주처럼 더 없는 상태가 무상등등각이고 안육달의 삼맥삼볼이라는데 과연 그게 맞나? 잘 모르겠는데 무상정등각 상태를 세팅하고서 육생해요. 계속 세팅해. 계속 세팅해. 그래, 더 없는 상태가 맞긴 맞아. 그치, 우주도 없고 나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 순리와 도리가 하나가 돼서 이 세상에 아무 의미가 없는 상태가 확 하고 풀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도 돌려. 계속 돌려. 그러면 갑자기 대소령이 나타나서 귀싸대기를 한 대 팍 날려요.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너 그거 좀비인 거 몰라? 너 지금 뭐 하고 있어? 너 의미 있니? 모르겠지? 이게 의미인 것 같지? 다시 돌아. 계속 도는 거야, 계속. 너 지금 평화감에 쩔어 있는 거야. 돌아. 계속 돌아. 이게 뭐예요? 이게 흑암이에요, 여러분. 이게 흑암. 물질적으로도 그래서 흑암이 풀어져야 안 풀어져요? 실제로 풀어져. 물질적으로도 풀어지는 거야. 그 물질로 풀어진 흑암이 형태를 갖추면 그게 뭐야? 그게 궁창이야. 그게 더 물질적으로 풀어지면 그게 뭐예요? 그게 물리적 궁창이야.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 제 얘기 잘 들으세요. 저는 지금 더 높은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들이 채널링을 하든 뭘 하든 보는 세계가 뭐예요? 그 다음에 궁창이야, 그게. 그 다음 궁창이에요, 이거. 그 다음 궁창. 강의가 들리시는 분들은 사고의 꼭지를 그래서 한계를 두지 말란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그 궁창을 봤어? 그럼 그 전에 궁창은 뭔데? 그 이 궁창을 만든 외계인이 있어요? 그럼 네 외계인들은 어디서 왔는데 소환하란 말이에요, 당당하게. 왜 걔네들한테 나를 맡겨? 당신 좀비잖아, 그러면. 끊임없이 질문해야죠. 뭐한테 걸린 거예요? 문지방 소령. 너는 나를 끊임없이 개량한 의무를 짊어지게 될 것이다. 못 벗어나죠, 절대로. 절대 못 벗어나. 딱 하고 버티고 있는데, 그죠?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문지방 소령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억과 카르마를 확인하고 그 모습이 내가 쌓아온 모습이라는 걸 정확히 인지하면 어떻게 해요? 꼼짝 못 한다는 거예요. 너를 끊임없이 진책하는 존재가 돼요. 이게. 그래서 억과 카르마를 확인하는 게 그래서 엄청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나의 작은 이 생활 습관 하나, 사고의 방식의 하나가
억겁의 시간의 결과물이에요, 여러분. 공부를 잠깐 멈추라 그러는데 왜 이렇게 못 멈추겠지? 나는 진리에서 벗어나면 죽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 생각이 맞는 것 같은데? 절대 못 벗어나죠. 왜? 지독하죠. 지독해요, 여러분. 그 못 벗어나. 절대. 차라리 죽는 게 낫거든. 제발 하라 하라 그래도 잔소리로만 들리고 설거지거리는 쌓여 있는데 저게 자연의 모습이니까 그냥 너 실제로 자연에도 개돼지들이 똥 싸고 그냥 그게 자연 아니겠어? 이딴 소리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해. 그러면서 즐기고 싶어. 자기는 아무것도 안 했으면서 즐기고는 싶어. 뭐예요? 도대체. 문지방 소령이 가만두겠다. 너는 수억 겁의 시간을 그렇게 살았는데 아직도 그러고 있니? 다시 가. 다시 가. 네가 아직 외로움이 덜 찼구나. 더 외로워봐. 음향의 진동이라고 하는 걸 입 밖으로 떠들면서 진짜 음향의 진동을 책임 안 지려고 하는 자세를 구도자들이 가지면요. 문지방 소령이 가만 안 둬요, 여러분. 이 세상이 왜 곤지 이로는 떠들면서 곳 속으로 들어가지 하려고 안 하는 인간들, 구도자들, 깨달음 좀 찬 인간들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건 여러분 좀비예요. 좀비. 차라리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유물론자가 더 나아. 차라리. 성령과 불성의 씨알이 그냥 날 것으로 그냥 딱 들어가 있는 유물론자가 훨씬 나. 자, 다 과정이에요, 여러분. 과정. 제가 그냥 강하게 질책하는 거예요.